제가 불치의 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분, 2분, 길어야 5분 하고 나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야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원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이제 막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후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주기도문을 100번씩 200번씩 열심히 그렇게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리에 누워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부터 불덩어리가 제 뒤통수로 쑥 들어온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서는 이 불덩어리가 온몸을 휙 돌더니만 왼쪽 심장에 탁 머물렀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 불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이 불이 막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면서 가슴이 감전된 듯이 쩌릿쩌릿 저려왔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밤을 꼬박 새워서 기도를 하고 난 그 다음 날 새벽에 난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몸이 아프고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새벽 기도회를 간 것입니다. 저희 부친이 이제 자전거를 타시고 그 새벽 기도회를 가셨는데, 저는 그 자전거 뒷자리에 방석을 아주 두툼하게 이렇게 깔고 그리고서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난 후에 당시에 그 전도사로 있던 제 아내에게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기도를 세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받았던 그 성령의 불이 이 왼쪽 가슴에 머물렀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세게 기도하면 그때처럼 왼쪽 가슴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쩌릿쩌릿 저려옵니다.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저의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은 오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또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기도문 외운 게 이게 무슨 제대로 된 기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기도문은 어느 때 쓰죠? 예배를 마치는 폐회용으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기도문은 이 예배 마칠 때 그 폐회로 쓰는 폐회 기도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폐회를 위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범으로 제시해주는 기도문인 거예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그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순서,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릇된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릇된 기도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자꾸만 거듭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문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모친이 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1000배를 했습니다. 1000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도 저희 모친이 무릎이 안 좋으셨습니다. 근데 1000번을 절을 하고 오시고 난 후에는 막 무릎이 퉁퉁 붓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0번의 절을 하면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뭐 1000번은 또 약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00번씩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 3000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100번 절해가지고는 응답받을 수 없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하고 3000번씩 절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렇게 근거 없는 기도, 바른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그게 바른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거나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기도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그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하나님과 관련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이제 자녀가 장성하면 이제 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경우는 뭐 서먹서먹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 때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물고 빨고 하잖아요. 요즘 뭐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조금 더 청년 되고 이러면 아버지가 이 애들을 무슨 자기 자녀를 물고 빨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막 질겁을 하잖아요. 아이고 징그러워, 아빠 무슨 짓이에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기 때는요, 뽀뽀해줘 하면 그냥 와가지고 쭉 해주고 그냥 막 품에 보듬고 안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예요?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시간 내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계속 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의 기본이 되는 포맷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분명하게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사는 땅하고 구별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친밀하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막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심판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만을 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어거지 같은 기도를 하면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떼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고, 아니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 정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전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먼저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쭉 나와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이 나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송영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잘못된 기도, 사람에게 보기 위한 기도, 또한 중언비언하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쳐주는 이 방식으로, 이 순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좀 생소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가진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부터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내 뜻으로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역의 기도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녀로 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자녀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바른 기도의 순서요 내용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달라고 구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물을 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높은 직위를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출세해서 높은 직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말을 듣습니다.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할 것이고, 높은 직위를 얻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높은 직위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직해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높은 직위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아이가 돈이 많으면 인생을 망쳐요.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에게 돈을 많이 줍니까? 줘야 됩니까? 안 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 아이가 높은 직위에 오르면 너무 교만해서 안하무인격인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가 이 아이가 높은 직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분량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부자의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게 삶을 통해서 이
주신 인생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무그릇이요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합니까?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금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깨끗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정결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신다고요? 귀하게 쓰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구해야 되고 지위가 필요하면 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합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너희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간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누가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녹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소속이 결정됩니다. 회사의 사장님이 나의 먹을 것,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회사 사장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장님한테 달려있고 나의 상사에게 달려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잘리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자녀 교육은 누가 시키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산 자란 말이에요. 당장이라도 지옥 밑구덩으로 떨어져도 시원찮을 그런 죄를 지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보잘것없는 작은 죄를 지은 내 이웃, 나의 옆에 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1등으로 당첨됐단 말이에요. 100억짜리 당첨을 받아서 지금 버스를 타고 어디에요? 돈 지급해주는 은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버스 안에서 누군가 내 발을 콱 밟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막 성질을 부리면서 이 인간아 어떻게 내 발을 이렇게 밟을 수 있냐 막 하면서 죽기 살기로 막 치고받고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씩 웃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너는 모르지? 지금 나의 비밀을 모르지? 지금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지? 용서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죄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간구는요, 죄 용서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더 깊이 더 놀랍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선순환의 구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죠.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죄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놀랍게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본받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사역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통해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자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저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우리를 위한 세 가지의 간구는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한 간구, 십자가 사역을 위한 간구,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간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된 시간 범위에서 이 주기도문 전체를 다루려고 하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구조와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배치상 이 산상설교 가운데서도 가장 산상설교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산상설교의 핵심을 딱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앞에 전반부에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도구 삼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오늘 이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지 않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건 어떤 기도겠어요? 이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델로 해서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개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